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상반기가 다 마치고 또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뻐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이제 보고하는 그 장면인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을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흥분하는 그들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것이죠. 진정시키면서 참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그들을 이렇게 교정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감사가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감사인지 또 바른 감사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70인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실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이제 귀한 사역이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이제 귀한 사역인데,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귀한 사역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먼저 처음 이렇게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수요예배 대표기도를 처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면 그 마음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이들이 기뻐하면서 이 사역 속에 그들이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의 이 하반절을 우리가 좀 원문에 충실하게 그 뉘앙스와 그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이러이런 사역들도 다 했고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그 악한 귀신들까지도 항복하였습니다. 우리에게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우리에게요.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 이름이면을 작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우리에게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강조점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강조점은 그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역에 있었던 그 성과,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항복했다 하는 그 사실에 이들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기쁨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있었던 그 강조점이죠. 우리가 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했어요.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다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언뜻 보면 그것을 발견하고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이들의 이 성공 사건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문맥을 보면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70인 제자들 말고 12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쩔쩔매고 실패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두고 결국 쫓아내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12제자들. 예수님의 이 최측근인 12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들, 이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바로 우리에게요.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들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저들은 못했는데 우리는 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못했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쭐하는 그런 마음, 또 교만한 마음입니다. 뒤에 이 주의 이름이면, 물론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면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제 제일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이것을 말을 하기는 하는데 강조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강조점이 거기에 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해도 강조점이 거기에 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들이 기뻐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감사하는데요. 이들의 그 강조점은 자신들이 한 그 일, 엄청난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했다 하는 여기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기쁨, 또 이러한 이 감사가 건강한 것인가? 과연 바른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표현은 이 주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인 제자들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이 사역들이, 엄청난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에서
흥분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마음, 어쩌면 이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숨겨진 마음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위험성을 감지하셔서 사랑으로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이 교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결과들을 내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삶에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만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교만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 때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만의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성공을 한 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똑같은 그 상황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9장에 나온 그 12제자들,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도요,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실패의 경험을 뒤이어서 이제 하는 거기에 이들이 한때는 성공을 했지만 또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교만해지고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12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악화가 되고요. 그래서 그 교만한 그 마음들이 더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거룩한 그런 것인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말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비교하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한 것, 이것을 강조하고 또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 감사가 건강한 감사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감사입니다. 표현은 감사인데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그 공로로 또 내가 한 것으로 이것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이제 표현은 감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감사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교정해 주셔요. 이 70인 제자들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시는데요, 먼저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그거 대단한 일이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격려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교정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교정하시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두 번째 이들이 강조했던 그거부터 이제 교정을 하십니다. 이들이 두 번째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교정해 주셔요. 그걸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권능을 준 거야. 그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요 가운데 이렇게 쏙 빼고 말하면요, 내가 주었으니 그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 내가 주었으니, 너희가 한 거,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 거야. 귀신들이 항복한 거 너희의 권능이 아니고 내 권능이다. 내가 주어서 그것이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고 너희는 받은 것이고 내가 주어서 너희에게 부여된 그 권능이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권능이 있고 또 우리가 뭐 잘하는 것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어떤 거라도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게 있고 또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먼저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12제자들 못했는데 우리가 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에게 권능을 준 것은 나다. 내 권능으로 그것을 한 것이다.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교정하시는 그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첫 번째 강조했던 그것입니다. 뭐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들이 한 그 사역에 좋은 결과, 그것을 이제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세요. 17절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는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돌려까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한 말을 이렇게 이제 우회로 이렇게 말하면서 까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말한 그것을 그대로 언급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들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얘네들 자기들이 기뻐하는 그것, 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게 이제 기쁜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 그것이 이제 기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기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사역을 할 때도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을 때 기뻐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낙심합니까? 뭐 사역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삶이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늘 형통하기만 한 게 아니고 형통할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고통의 때에는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어떤 뭐 사역이나 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주시고 또 형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연한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일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죠.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라. 이거 뭐 기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그 제목이 되지만,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성도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하지 않아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속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도 성도는 변하지 않는 그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것,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무엇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어떻게 바뀌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다. 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알아라. 너희에게는 이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있어. 감사의 제목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너희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기쁨을 가졌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중에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런데 감사할 제목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적인 어떤 환경과 또 조건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찾기 힘들 때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내가 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으로는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뭘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조건과의 환경이 되어도,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을 교정하신 후에 이 70인 제자들의 이 감사에 대해서 교정하신 후에 바른 감사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21절입니다. 21절에 우리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잘하고 이렇게 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떤 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삶의 어떤 결과들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 하나의 어떤 이 좋은 본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6개월을 이제 또 보내고 또 남은 6개월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는 정말 또 건강한 또 바람직한 그런 감사입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속에 어떤 뭔가 이 대단한 결과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뭐 이 형통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그런 감사입니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얻게 되는 그런 감사입니까? 그 건강한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비록 가는 길이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정말 뭐 없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근원, 빼앗길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그 기쁨의 감사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